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여 다시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하고 비길 만한 사람이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특별한 아주 특은의 사람입니다.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한 사람하고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당당히 승리를 거둔 그런 선지자입니다. 850대 1입니다. 비 오지 않게 하려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는데, 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7번 기도했는데 또 비가 오게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과부집에 가가지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던 가난한 과부집에서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 가정에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엘리야가 또 여러 가지라고 있는데, 죽지 아니하고 해리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말을 호위해 가면서 천성에 입성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비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두 감람나무의 증인으로 예표된 가지고 말세에 나타난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하고 비길 만한 분이 없다, 대표적인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독살 맞은 이세벨이 자기의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칼에 의해 가지고 다 몰살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그 남편한테서 들었어요. 아합 왕 남편의 소리를 듣고 그 이세벨이 아주 그 노발대발해 가지고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통지서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 통지를 받아가지고 너무 겁이 질러가지고 그날 밤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하루길 되는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하루길 되는 로덴나무 아래 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로덴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는 무성해가지고 아주 그 야영하기가 좋은 그런 나무인데, 그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이세벨의 그 못된 사람한테서 칼로 죽느니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850명을 하루아침에 칼로 죽인 그런 선지자가 그 이세벨의 그 통첩에 의해 가지고 겁이 찔러 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런 엘리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비겁해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인간은 약하구나. 그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고 누구한테나 거꾸로지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통첩에 의해 가지고 겁이 찔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할 만큼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참 위로가 돼요. 우리가 왜 위로가 됐냐 하면,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약해지는데,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쓰러지는데 나 같은 거에 뭐 오죽하겠느냐.
나 쓰러졌다고 해서 누가 말하지 말라. 엘리야가 쓰러졌는데 나는 100번 쓰러졌는데 남을 것 하나도 없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 그 다른 시온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성정이다 이렇게 번역이 났지만은 다른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다.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참 특별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덴 나무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잠든 엘리야를 볼 때 그냥 방관하지 않았어요. 어디만 편안히 쉬거라. 그 방관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괴로울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했습니다. 그 엘리야는 배가 고픈 잠에 잘 됐다 해가지고 일어나서 그 떡과 물 한 병을 먹으셔 버리고 말았습니다. 먹으니까 잠이 더 옵니다. 배고플 때 시장할 때 먹으면요 잠이 더 오는데 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시 더 깨웁니다. 또 일로 가라사대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고 할 때는요 그냥 일어나라고 하질 않았습니다. 오르만졌다. 오르만지면서 오르만졌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 잘 때 일어날 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르만져요. 그 오르만질 때는 아무거나 오르만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스러울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오르만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졌을 때도 우리를 필요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일어나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거라 고함치는 것이 아니고 오르만지면서 일어나라고. 이것이 본문에 오르만졌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다시 일어나라 재기하라고 하는 것이 재촉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러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치고 또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야 내가 할 일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너는 아직도 유효한 사람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찾아와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그 책에 보니까 780번 나온다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 780번 나오는데 구약에 가가지고 630번 나오고 신약에 가가지고 150번 나오고 그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데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아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르만져 가면서 또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기해야 됩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난다. 또 운동 경기한테 보면 역전승이라는 게 있어요. 역전승. 다 졌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승리하는 거 역전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졌다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다가 쓰러져요. 쓰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패자의 별칭입니다. 한번 쓰러지면 아주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완전히 실패자입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것과 쓰러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다도 마찬가지고 다 쓰러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재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그 실패자에게 그냥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르만져가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마귀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마귀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의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넘어뜨릴 수가 있겠는가. 제목이 그거예요. 제목이 그건데 그래서 어떤 마귀가 사탄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핍박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쓰러집니다. 야, 그건 아니야. 신자들이 핍박하게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강해지더라. 그 핍박도 하면 안 되겠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는 것을 더 천국 간다고 좋아하니까 그 핍박하면 안 된다. 그것도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유혹입니다. 야, 유혹을 하자. 여자를 갖다 대고 유혹을 하고 물질을 갖다 대고 유혹을 하고 그 유혹을 하게 되면 넘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아니다. 사람이 유혹을 하게 되면은 더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강해지니까 그 유혹도 안 됩니다. 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말에 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겠는가? 세 번째가 뭐냐면 실패입니다. 그 사업도 실패하게 만들어 놓자. 그러면 넘어질 것이다. 야고 실패하게 되면 그 보고된 성경은 다시 일어나고 안 되니까 그 실패도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넘어뜨릴 만한 재료가 없어요. 유혹도 안 된다, 실패도 안 된다, 핍박해도 안 된다. 이건 무엇을 대질까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것이 결정의 사항인데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을 주자. 낙심을 주게 되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엘리야를 보아라.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한 그 엘리야도 낙심되니까 그냥 꼼짝 못하더라. 그 낙심을 주자.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영의 독입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로마서에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로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이제 나 끝났구나 하지 않게 되면 때가 이르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선을 향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되면은 때가 이르게 되면은 다시 일어난다. 때가 오면 다시 일어나요. 또 시편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불안하여 낭망하는 거 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어찌해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우리들은 다시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탄은 낙심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지금도 꼭 마찬가지 낙심을 가지고 원래 활동한다는 거. 낙시가 마귀의 미끼입니다.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느냐 하면 루터입니다. 루터한테 찾아갔어요. 루터가 동교 개혁을 하다가 너무나 핍박이 심하고 너무나도 교황의 그 핍박이 심하니까 뭐 낙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얘라 이거 혼자서 감당 못 하겠구나. 낙마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이제 참 낙심 속에 있을 때에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입니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습니까? 그때 카타리나가 하는 말이 시침을 뚝 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돌아갔던 말이 그게 무슨 말이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여튼 말라. 하나님이 어째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카타리나가 대답한 말이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 당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구나. 이걸 내가 하고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 그만요. 정말이로구나. 그때 일어나가지고 작사 작곡한 것이 있습니다. 작사 작곡한 것이 있는데 루터가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요 음악가입니다. 아주 음악도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음악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585장 이제 마지막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찬송입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 힘이 의지할 때면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여. 당할 자 누구냐?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 585장에 그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58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탄은 루터에게 와가지고 낙심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카타리나 말리면 다시 일어났어요. 재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종교개혁을 성공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성공합니다. 다시 일어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누구한테 찾아갔느냐 하면 욥한테 찾아갔어요. 욥한테 찾아가가지고 욥은 낙심을 주게 되면 분명히 더 거꾸로질 것이다. 어떻게 낙심을 줬느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하루 있다가 죽으면 잠깐만 숨 돌릴 새도 없이 10남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가 5,000마리가 되는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가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낙타가 9,000마리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멸돼 버리고 말았으며 이것만이야. 이제는 뭐 10남매도 죽었지. 내 재산도 다 전멸돼 버리고 말았지. 온 몸에는 독창으로 말미암아 썩은 냄새가 나고 소망이 없지요. 괴롭지요. 친구들은 와서 배신했지요. 자기 아내는 나가서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거라, 욕을 하고 나가버리고 말았지요. 낙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은 다 넘어집니다. 그쯤 되면 다 실망하고요, 절망하고 쓰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다시 일어났다. 욥이 일어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빼앗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신 하나님을 가히 찬송하리로다. 욥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말고 또 실패했습니다. 욥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못해서 참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돌아갔을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사탄에게 말하기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아주 껄껄대면서 하나님이 시침뚝대고 야, 욥이 어떻더냐? 비겁하게 낙심하고 있더냐? 마귀가 그냥 꼼짝을 못해가지고 머리 숙여 도망가 버리고 다시는 마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말에도 마귀는 겁내지 않는 자에게는 겁을 먹고 도망간다. 오늘 여러분 시험 들을 때 마귀의 시험 들을 때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않게 되면요 마귀는 저동안 겁내지 않는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겁내지 않는 자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꼭 일어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 져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다 마지막에 일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나정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정된 자 역전입니다. 지금 나정됐으니까 이건 꼴찌다. 이건 희망이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고 나정됐다가도 첫 번째로 되는 거 먼저 되고 먼저 되다가 나정되고 역전입니다. 또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가고 역전입니다. 세상에서는 아주 부자가 당당하게 1등 노릇을 했지만은요 얼마 안 가가지고 부자는 그냥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역전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탕자 비유도 맞아. 탕자도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탕진해 버린 그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형은 다 물리침 받고 역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전시킵니다. 쓰러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거 역전입니다. 세상에서 좀 미련하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벌하시는 박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장자입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고 장자는 에서는 또 물러났습니다. 역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만드는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구약에 보게 되면 또 에스더에 나오게 되면 하만입니다.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역전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 참 유대인이고 또 하만은 국무총리격으로 대단히 권세 있는 분이지만은요 얼마 안 가가지고 역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전은 어떻게 역전이 되나요? 처음부터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자꾸 오르만져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다시 마지막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역전인데 우리가 운동 경기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역전승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역전패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역전승이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전반전에는 약해요. 전반전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심리 자꾸 줍니다. 축구할 때도 골을 자꾸 막 먹습니다. 그냥 후반전에 와가지고 다시 또 회복되는 것이에요. 후반전에 와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역전이에요. 우리가 그 황영조, 그 마라톤에서 우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황영조가 그 보게 되면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초반에는요,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중하위권으로 달렸지만 마지막에 후반전이 와가지고 차례 따돌리고 마지막에 역전승을 해버리고 우승했습니다. 이것이 역전승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처음에 전반전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반전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는 좀 고생 좀 해도 괜찮아요. 젊을 때는 좀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한 것도 괜찮아요. 그냥 남한테 와가지고, 이거 역전해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늙어 막에 와가지고 역전패하게 되면요, 이보다 더 끔찍스럽게 고통은 없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초반에는 좀 고생도 하고 억울할 일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늙어 막에 와가지고 역전승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네덜란드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장수가 있는데, 그 상대방을 싸우다가 연거포 패전만 했어요. 그 도망가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동굴 속으로 도망갔어요. 그 동굴 속에 가서 숨어 있는데 잠은 어찌했냐고 뜬 눈으로 어둠의 그 동굴 속에서 천정을 쳐다보고 있는데 곰이 한 마리가 줄을 치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치는데 자꾸 실패해요. 두 번째도 또 상대방에 또 접붙이는데 또 실패하고 자꾸 실패하니까 그 대장이 속으로 생각할 때 내 신세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7번째 가가지고 그 거미가 성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상대방에 가서 접붙였어요. 몇 번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 접붙이를 볼 때 그 장수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봐라. 민물의 고물도 끝까지 이거 포기하지 않냐고 하니까 성공했는데 나라고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겠느냐.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했다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는 살아가다가 낙심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지칩니다. 참 이런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기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르만져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너는 유효하다. 너는 끝이 아니다. 너는 끝이 아니고 너는 하야할 일이 남아있다. 빨리는 호렙산에 가거라. 호렙산에 가가지고 내가 할 일을 내가 지시하겠다. 그래가지고 40일 40주야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이 너 엘리사에게 길을 보가지고 너를 대신해갖고 선지자 되게 하라.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참 일생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달려가가지고 후배를 땡겼습니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오늘 우리들은 일생 동안 달려와가지고 마지막에 호렙산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에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길을 보가지고 후배를 양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일어납시다. 다시 재기합시다. 갈렙과 같이 85세가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갈렙을 또 본받고 여호수아를 본받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재기해가고 성공한 것을 우리가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망스러운 일도 많이 당했으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고 오셔서 오르만져 주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권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 위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사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